지난 시간에는 분량 때문에 신명기 8장의 전반부에서 신명기 8장의 구조와 전체적인 개요, 서론과 광야에서의 순종 훈련에 대해서까지 살펴봤고, 오늘은 가나안에서도 광야에서 얻은 교훈을 기억하라 하는 내용과 결론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장 7절에서 18절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광야에서 배운 것을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하는 내용입니다. 가나안은 기본적으로 광야와 반대되는 곳입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이 없는 척박한 황무지인 반면, 가나안은 소위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서 10절 말씀에서 모세는 그 땅의 풍요로움을 여러 측면에서 제시합니다. 먼저 그 땅은 좋은 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광야와는 달리 지하수와 샘과 시냇물이 곳곳에 있는 곳이고, 그렇게 풍성한 물 공급을 통해서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 같은 것들, 또 올리브 기름과 꿀이 생산되는 곳이다 이야기합니다. 마실 것도 먹을 것도 모자라지 않고 다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물 자원도 풍족해서 돌에서는 쇠를 얻고 산에서는 구리를 캐낼 수 있는 땅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옥토에서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결론 짓습니다. 좋은 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절로 나오는 그런 곳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400년 동안의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과 그리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거친 이스라엘에게 이 가나안은 낙원과 같은 곳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계속 지적했듯이 대대로 유목 생활을 해왔던 또 노예 생활을 해왔던 이스라엘로서는 새롭게 접하는, 농사를 지으면서 안정적인 정착 생활을 하면서 보다 발전된 선진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이 광야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반대되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이 광야와 전혀 다른 곳이냐? 가나안은 광야와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 공통점을 가집니다. 광야가 위험한 땅이었고, 그러면 가나안은 안전한 땅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도 역시 위험한 땅입니다. 물론 가나안에서 경험하는 위험과 광야에서 경험하는 위험은 그 종류가 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종류의 위험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는 고난 가운데서 순종하기를 요구하셨고, 가나안 땅에서는 풍요 가운데서 순종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순종 요구와 관련해서 모세는 11절에서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전하여 주는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철저한 순종과 그런 순종을 위해서 잊지 않는 것,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지라도 어떤 상황을 전제하는 거죠.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이러한 경우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또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또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가운데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자기들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 풍요로운 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왜? 잊어버릴 가능성이 크다 하는 얘기입니다. 혹시라도 그랬지만 이런 풍요로운 상황이 꼭 너희에게 약이 되는 게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풍요를 누리기 전에 미리 말하자면 예방주사를 놓는 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광야에서의 순종 훈련의 핵심적인 단어가 단련과 시험이 있다. 이렇게 말하자면 가나안에서의 기억과 순종에 있어서 핵심적인 단어는 교만과 잊음입니다. 순서대로 하면 교만해서 잊어버리는 것일 수도 있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교만한 것일 수도 있고 요 순서는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 이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본문에서는 룸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사용됐어요. 룸. 영어의 방을 뜻하는 룸하고 발음이 비슷한데 이 히브리 단어 룸은 기본적으로 높다 그런 뜻이에요. 높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부터 일어나다. 그러니까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가는 거죠. 앉았다. 일어난다. 또는 무언가를 일으킨다. 몸을 일으킨다. 무언가를 낮은 위치에서 높은 위치로 이동시킨다. 떠받친다. 높인다. 칭찬한다. 그런 뜻.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교만하다, 오만하다 이런 뜻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 뭐냐?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높이 일으키는 겁니다. 일으키고 자기를 떠받들고 자기를 칭찬하고 그래서 자기가 가장 잘났고
자기가 누구보다도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들 가운데 많은 것이 오늘날 현대사회가 우리에게 권하는 그런 요소들과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건 현대가 아니라 그 전부터도 제가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그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뭐 지금 이 시대는 자기 PR 시대야 그런 얘기를 예전에 많이 했었습니다. 요즘엔 또 그런 얘기가 별로 없긴 한데 내가 뭐 잘하는지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내 스스로 PR하고 알려야 남이 알지 겸손하겠다고 아무 말 안 하면 아무도 너 안 알아줘. 그러니까 너를 내보여야 돼. 다른 사람 앞에서 너를 칭찬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예를 들어서 정확한 구절은 제가 안 찾아놨는데 잠언서에 보면 남의 입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 너를 칭찬하지 말아라 그래요. 내 입으로 나를 칭찬하는 게 자기 PR이에요. 사실 자기 PR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르게 말하면 교만하고 비슷한, 똑같진 않아요. 비슷한 개념. 나를 높이고 나를 칭찬하는 거예요. 뭐 내가 뭔가를 남들보다 잘해서 더 뛰어난 성과를 얻었다면 뭐 나 이거 잘했어 라고 스스로를 칭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칭찬을 내가 나한테 하는 것보다는 남이 나한테 하는 게 그게 진짜 칭찬이지. 자꾸 나 잘했지, 나 잘했지, 나 잘났지, 나 잘났지 이러면 그게 이제 교만이 된다는 얘기예요.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잠언 21장 4절에 보면 거만한 눈과 오만한 마음 이러한 죄는 악인을 구별하는 표지이다. 예전 개역은 앞에를 거만한 눈 안 하고 눈이 높은 것 그랬어요. 뒤에 오만한 마음은 비슷하게 마음이 교만한 것 그랬는데 이게 참 뭔가 좀 모호해요. 왜냐하면 여기 사용된 히브리 원문을 보면 둘 다 뭔가 직접적인 표현이 사용되었어요. 근데 앞에 거는 그 직접적인 표현을 그대로 개역의 경우 그대로 번역을 했고 뒤에 것은 또 이렇게 돌려서 의역하듯이 번역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눈이 높은 것은 룸 에나임입니다. 이건 눈이 지금 룸 제가 설명했잖아요. 히브리 눈이 높다. 눈이 높은 거. 근데 그러면 마음이 교만한 건 뭐냐? 라하브 레브예요. 레브가 마음이고요. 라하브는 넓다 그런 뜻이에요. 뭐 우리 시대로 말하면 마음이 넓은 건 좋은 의미인데 여기서는 나쁜 의미로 사용됐어요. 무슨 뜻이냐? 마음이 넓다. 내 마음이 넓다. 내 마음이 크다. 남들보다 내 마음이 커. 나는 남들보다 잘났어 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의역해서 오만한 마음, 마음이 교만한 것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을 높이는 것, 높은 마음이 교만이다 그랬고 잠언 21장 4절에서는
넓은 마음이 교만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내가 나의 원래 모습, 원래 수준보다 높이거나 넓히는 건 교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는 교회 안에서 많이 좀 오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노래를 잘한다든지 그림을 잘 그린다든지 그럴 수 있어요. 뭐 같은 반 친구들에 비해서 뭐 같이 음악 시간에 노래하고 노래 시험 보면은 내가 다른 친구들보다 월등히 잘할 수 있고,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려서 내는 거 보면 내 그림이 내 친구들보다 훨씬 월등해. 그러면 너 특기가 뭐냐? 나 그림 잘 그려요. 나 노래 잘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거는 교만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 이상으로 나를 부풀리는 거. 그거 이상으로 나를 더 높은 자리에 갖다 놓고 나를 더 마치 그 이솝 우화에 나오는 그 개구리 아빠처럼 계속 숨을 들이마셔서 자기 배를 빵빵하게 하고 크게 보이게 하다가 결국 배가 터졌다 그러잖아요. 그게 교만. 정도껏 하면 괜찮아요. 내가 나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이거 잘하고 이건 못해. 있는 그대로 하면 그걸 교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그 이상을 하면 교만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의 원래 모습보다 더 높고 더 넓다, 더 크다 라고 생각하고 과시하는 것은 교만이고, 그런 교만은 죄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둘째로 잊어버린다. 잊는다. 잊어버린다. 잊지 말아라 그랬지만 잊는다. 기억해라. 잊어버린다. 요거는 두 개가 반대말이기 때문에 이쪽 의미를 이해하면 반대쪽에 있는 것도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샤카흐라는 단어예요. 샤카흐. 이게 이 샤가 한글로 손으로 쓰면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자판으로 치면 이게 안 쳐져요. 이게 왜냐하면 샬롬 할 때처럼 영어의 SH 발음이에요. 기본이 자음이 쉬 발음이에요. 여기에다가 O에다가 야예요. 그래서 샬롬이 아니고 샬롬이에요. 샬롬. SH에 O에 야를 치면은 안 쳐져요. 자판으로.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시옷에 야 해갖고 샬롬 이렇게 쓰지만 이건 정확한 발음이 아니에요. 또 저는 그거 이제 원고 쓸 때, 원고나 이게 설교문 쓸 때 오에 아를 써요. 오에 아, 오에 야가 안 써지니까 샬롬 하는데 이것도 정확 발음이 아니에요. 사실 샬롬이 아니고 샬롬. 이 샤카흐라고 하는 건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잘못 놓는다 그런 뜻이. 잘못 놓는다. 거기서 발전된 게 무시한다, 잊어버린다 그런 뜻이. 그래서 뭐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거의 다 있으실 거예요. 물건을 사용하고 제자리에 안 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사용하는 물건이 제자리에 꼭 있어야 되는 사람, 저 같은 사람도 있고, 물건을 썼는데 그거 제자리 놓는 거 일부러 무시하는 건 아닌데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물건을 썼으면 거기에 갖다 놔야 되는데 여기에 있었던 것 갖다 쓰고 저기에다 갖다 놔. 뭐 그거를 꼭 뭐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애매해요. 성향이니까. 그런 분들은 대부분 보면 그냥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해요. 의도적으로 이거 못 찾게 딴 데 놔야지 그렇게 놓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기 있던 거 갖고 와서 썼고 그냥 내가 놓기 편한 자리에 놓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잘못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저기 있던 걸 갖다가 엉뚱한 자리에 놓으니까 그 다음에 그걸 쓰려고 찾으면 못 찾는 거예요. 어디 뒀는지를 몰라요. 왜? 내가 의식하고 거기 놓은 게 아니고 무의식 중에 놨으니까 찾으려고 그러면 내가 어디 뒀더라 몰라. 기억이 안 나.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거 원래 늘 내가 이 자리에 놓으니까 거기 찾아봐 그러는데 거기 없어요. 왜? 자기가 갖다 딴 데 놨거든요. 그럼 나는 상대방이 갖다 놓은 걸 어디다 갖다 놓은지 모르니까 나도 모르는 거죠. 본인도 모르고. 그래서 이걸 뒤집으면 기억한다는 건 뭐냐? 제자리에 놓는 게 기억하는 거예요. 제자리에 물건을 제자리에 놓는 것. 물론 너무 중요한 것이라서 너무 잘 뒀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도 못 찾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 측면을 기억한다, 잊어버린다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죠. 하나는 그것이 있어야 할 제자리에 두는 게 중요하고 둘째는 그것을 내가 어디다 놓았는지를 내 머릿속에 넣어놔야 된다. 머릿속에 넣어놓을 수 없으면 메모라도 해놔야 돼요. 우리 기억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서양인가 그런 속담 격언이 있어요. 똑똑한 머리보다 흐릿한 연필이 기억력이 더 좋다. 왜? 우리 기억력은 이게 항상 똑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걸 놓을 때는 이거 내가 잘라야지 여기다 놔야지 하고 기억을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 거기다 놓은 걸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가끔 그러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라서 못 찾겠다. 분명히 여기다 놓기는 놨어. 내가 그때 놓을 때는 분명히 신경 써서 놨는데 지금 그걸 내가 놨다면 어디다 놨을까 하고 찾는데 너무 신경 써서 놓느라고 평소에 놓는 자리가 아니고 딴 데다 놨기 때문에 못 찾는 거야. 기억을 못 하는 거야.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해야 돼. 그래서 성경에서도 계속 기록하라고. 기억하라고도 많이 하지만 기록하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기록해요? 기억하려고. 그리고 그 기억을 본인만이 아니라 대대 세대를 건너가면서도 그 기억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해서 사실은 잊어버리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조금 더 나쁘게 말하면 무시하는 거예요. 자, 친구와 몇 시 어디서 만나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약속을 잊어버렸네?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 자리에 나와서 뭐 예를 들어서 한겨울에 추운데 나를 기다리느라고 1시간 내내 덜덜 떨면서 기다렸는데도 내가 안 와. 기다리다 전화했더니 그랬어? 난 잊어버렸는데? 그러면 친구가 어떻게 느낄까요? 얘가 날 무시하고 있구나. 나와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다면 그것의 가치와 중요성을 제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마땅히 놓아야 할 제자리를 찾아서 거기다 놔야 돼. 그리고 그걸 거기다 놨다는 것도 기억하고 기록해야 돼. 모든 물건들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어요. 그게 이제 기준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비누는 세면대 옆에 있어야죠. 비누를 책상 위에다 올려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뭐 향 나라고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장롱에도 넣어놓고 그러긴 하지만 기본적인 비누의 용도는 씻는 거니까 그거는 씻는 장소에 갖다 놓는 게 그게 가장 적절한 방법이죠. 마이크는 여기 앞에 설교하거나 강연을 하는 사람이 쓸 수 있게 놔야지 강연자는 여기 있는데 마이크를 저 뒤에 저기 에어컨이 있는 데다 갖다 놓으면 있으나 마나죠. 그게 제 자리에 있어야 그 가치가 인정되고 제대로 사용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하면 엉뚱한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더 높게 그리고 더 크게 인식하는 교만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교만하게 돼요. 또 마음이 교만해지면 잊어버리게 무시하게 돼요. 그래서 이 잊어버린다와 교만하다는 굉장히 밀접한 마치 동전의 앞뒷면처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그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하고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제 자리를 찾아 주어야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모세는 15절과 16절에서 다시 광야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거쳐온 광야를 삼중적으로 묘사해요. 넓고 황량한 곳이다. 그리고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곳이고 물이 없는 곳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광야를 거쳐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도 역시 삼중적으로 얘기합니다. 당신들을 인도해 주셨다. 차돌 바위에서 샘물이 나게 하셨다. 당신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셨다. 인도하시고 물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래서 그 넓고 황량한 곳,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고 물도 없는 곳을 너희가 통과해서 올 수 있었다. 그러면서 다시금 단련과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왜 너희를 단련하고 시험하셨느냐?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당신들이 잘 되게 하시려고 그랬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중에서 자기들과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한다면 그 광야 생활의 경험과 교훈을 가치 있고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결코 그것을 잊지 않도록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것만큼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광야에서의 그 순종 훈련이 그 부분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어떤 하나 인간이 자기 애완동물을 훈련시키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주인으로서의 자기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새로운 환경 속에 들어가서도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는 부모의 마음과 같은 것이었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서 광야에서 배운 것을 잊지 말아라 하는 것에 이어서 또 한 가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 사실을 추가적으로 제시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풍요로움이 나의 능력,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 능력과 힘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물과 만나를 주셨지만 가나안은 환경이 광야와 다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돼요. 직접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해서 곡식도 얻고 뭐 털도 얻고 우유도 얻고 버터도 얻고 올리브 기름도 얻고 과일도 얻고 내가 수고했으니까 광야에서는 내가 수고할 게 없었잖아요. 물도 하나님이 그냥 주셨고 만나도 하나님이 그냥 내려주시면 거두기만 하면 됐고 근데 여기서는 곡식을 거두려면 1년 내내 농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와는 달리 가나안에서는 우리가 수고를 했어. 그러니까 이 가나안에서 얻은 이 모든 결실들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얻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다. 그 힘과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너희가 농사 지을 땅 누가 줬냐?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미 우리가 7장에서 살펴봤듯이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이나 나라들과 달리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었다 그랬죠. 너희의 수가 많아서가 아니다. 너희 조상들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때문에 너희를 선택하셨다 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풍요를 누리는 것 역시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들의 선택도 구원도 풍요도 그 근원은 그들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어요. 지난 역사를 쭉 요약해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거, 광야를 무사히 통과한 거, 또 앞으로 있을 일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 그 땅을 차지하는 거, 거기서 풍성한 수확을 얻어서 그것을 누리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들이 잘나고 그들이 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받아 먹기만 했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가나안 땅에서도 그냥 놀고 먹었느냐? 아니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농사 지어야죠. 사실 광야에서도 이스라엘이 해야 하는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지만 가만히 앉아있으면 만나가 저절로 빵이 돼서 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만나 나가서 걷어야죠. 새벽같이 나가서 먹을 만큼 걷어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물 주면 뭐 수도 공급해 주는 것처럼 딱 파이프라인으로 다 천막마다 연결해서 꼭지만 틀면 물이 나왔나요? 아니요. 물 길어와야 돼요. 어쨌든 뭐가 됐든 인간의 어떤 수고와 노력은 기본적으로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안 주시면, 물을 안 주시면 물을 길어오는 수고도 할 수가 없어요. 만나를 안 주시면 만나를 거두는 수고도 할 수가 없죠. 내가 아무리 거두러 나가봐야 만나가 내리지 않는데 어떻게 만나를 거둬봐요. 그래서 이것은 출애굽과 광야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일하시면서도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어떤 행동과 순종과 반응을 늘 요구하신다. 밥 해다 주면 또 먹는 건 자기가 또 먹어야 되는 거예요. 땅 주고 힘 줬으면 농사는 자기가 져야 돼요. 하나님 농사도 하나님이 지어주세요. 아니요,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안 하고 날로 먹었어. 광야에서도 날로 먹었고 가나안에서도 날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광야에서도 나름대로의 수고를 했어야 했고 가나안에서도 수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나름대로 노력하고 수고를 해야 했지만 그들이 그 노력과 수고를 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힘조차도 하나님이 주셨다.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불만을 얘기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돼요. 내가 한 달 동안 정말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돈인데 왜 자꾸 교회에다 갖다 바치라고 그래? 왜 자꾸 헌금하라고 그래? 내 피 같은 돈을 나를 위해 써도 모자라는데 뭐 자꾸 11조 바치라고 그러고 주일 헌금하라고 감사 헌금하라고 성경 헌금하라고. 그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은 누가 줬어요? 내가 뼈 빠지게 일할 수 있는 그 직장은 누가 줬어요? 그 직장에서 나가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은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더 근원적으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생명도 시간도 일터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난 아무것도 안 해는 먹는 일 내가 해, 옷 입는 것도 내가 입어야 되고 공부도 내가 해야 되고 구직도 내가 해야 되고 직장 얻었다고 그냥 월급 주지 않잖아요. 가서 일해야 되잖아요. 그거 내가 다 해야 돼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의 기본 베이스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벌었는데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야? 그건 지금 딱 모세가 본문에서 얘기하는 너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더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했어 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잊어버리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배은망덕한 짓이죠. 하나님을 깔아뭉개고 나를 원래의 나보다 더 크고 더 높게
그래서 그 부분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11조를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한테 10개 주셨지, 그 10개 중에서 하나를 하나님께 바친 것을 통해서 이 10개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해. 10분의 1은 대표의 의미를 가진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10개 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너 10개 준 거 다 갖고 와. 그래도 내놔야 돼. 내 거 아니니까. 하나님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좋아요. 내가 너한테 10개 줬는데 하나만 갖고 와. 2개 갖고 와. 이럴 수도 있고 5개 갖고 와. 이럴 수도 있고 7개 갖고 와. 이럴 수도 있잖아. 창세기 뒷부분에 보면은 요셉이 그 풍년과 흉년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집트 백성들의 어떤 가축도 결국 사고 땅도 사고 사람들도 사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땅이랑 가축 돌려주면서 농사지어서 30% 세금으로 바쳐라 그래. 30%면은 준수한 기준이에요. 악랄한 지주들, 악랄한 통치자들은 50%, 70%로 가져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10%밖에 안 가져가세요. 그것도 억지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갖고 오래요. 근데 그것도 싫다 그러면 그건 날강도죠. 그래서 19절, 20절 결론으로 오면 하나님을 잊으면 망한다. 그래요.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다짐합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참으로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며 절한다면 당신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당신들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과 똑같이 당신들도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너희 선택된 민족이라고 해서 다르게 취급할 줄 알아? 아니야, 똑같아. 가나안 원주민들 왜 싹이 다 진멸시켰어? 죄지었기 때문에. 그럼 이스라엘은 죄지어도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내가 선택했으니까 봐줄게 하고 놔두실까요? 아니요. 가나안 원주민 진멸시킨 거랑 똑같이 이스라엘도 진멸시키신다. 멸망한다.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8장이 복으로 시작해. 1절에 복을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 절은 저주로 끝나요. 뭐 사람들은 복 얘기하는 거는 좋아하죠. 저주 얘기하는 건 싫어하지만 결국에 결론에서 저주를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이 8장은 뭐다? 경고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어느 학자는 이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협박하시면서 결론을 지으셨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물론 저주에 대한 내용이니까 협박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거를 협박이라고 하는 건 좀 지나친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8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고 오늘 설교 중에서도 10절인가 11절 얘기하면서 나중에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부모가 아무리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고 해도 그 자식이 엇나가고 죄 짓는데도 나는 무조건 네 편이야. 잘한다 할 수 있습니까? 이 시대는 그걸 권장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비슷한 제목의 책도 나왔고, 나는 네가 무슨 짓을 하든지 나는 네 편이야. 부모가 자녀들한테 그 말을 해줘야 된대요. 아니요. 무슨 짓을 하든지 편 들어주면 안 돼요. 나쁜 짓 하면, 죄 지으면 야단쳐야죠. 따끔하게 야단쳐야죠. 그래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해야죠. 그게 진짜 부모죠. 자식 사랑한다고 못된 짓 하고 가서 죄 짓고 사람들 때리고 다니고 죽여도 그래도 나는 네 편이야. 그게 진짜 부모입니까? 그건 자식을 망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그렇게 얘기잖아요. 모든 자녀가 받는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그 자식이 정말 내 자식이면 잘못하면 징계하는 게 진짜 부모예요. 엇나가는데도 그래 뭐 네 맘대로 해. 뭐 잘한다.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네 편이. 이게 무슨 참 부모예요. 가나안 원주민들을 진멸해야 하는 이유와 원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비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선택된 민족이든 아니든 기본적으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기준이고 원리예요. 창세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모르고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자기 아마 첩으로 삼으려고 데리고 와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야, 너 죽어. 남의 아내를 데려오냐? 너 죽을 거야. 그리고 경고를 하세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께서 의로운 한 민족을 멸하시렵니까? 아브라함이 저에게 이 여인은 자기 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 여인도 아브라함을 오라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깨끗한 마음으로 떳떳하게 이 일을 하였습니다. 내가 남의 아닌 줄 알았으면 안 데려왔죠. 서로 자기 오누이라고 둘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그냥 멀쩡한 사람인 줄 알고 데리고 왔죠. 남의 아내 뺏어온 거 아닙니다. 내가 모르고 했는데 그렇다고 죽어야 돼요? 하고 항변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그렇다. 나는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잘 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지켜서 내가 나에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 여인을 건드리지 못하게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잘못을 되돌릴 것인지를 알려주시오. 창세기 20장에. 이 방법은 거꾸로도 적용이 돼요. 하나님은 이방 민족에 대해서도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리세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리십니다. 하나님이 선택된 민족이라고 해서 범죄하는데 봐주지 않아요. 그게 오늘 8장 제일 마지막 절에 나오는 거네요. 너희가 내 말 안 듣고 우상 섬기고 딴짓하면 너희를 통해서 멸망시킨 가나안 원주민들하고 똑같이 너희도 망할 거야.
니들이라고 가나안 원주민들하고 다를 줄 알아? 똑같아. 우리가 선민에 대해서 많이 오해해요. 7장 다루면서도 그 얘기를 했죠. 어떤 특권을 주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책임을 요구하기 위한 선택이에요. 근데 자꾸 자기 책임은 생각 안 하고 특권만 생각. 하나님 나라에서 특별히 선택했으니까 나는 잘못해도 봐줄 거라고 생각해요. 자꾸.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더 깐깐하게 보세요.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세요. 예. 요셉이 거둔 세금이 30% 아니고 20%라고 메모해서 주네요. 제가 기억으로 얘기한 거라서. 자, 광야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원망한 죄가 문제가 됐다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망각과 배교의 죄가 문제가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의 불신앙의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듯이 가나안에 들어간 출애굽 2세대 가운데 배교와 망각을 한 불신앙의 세대는 그 땅에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각각의 세대가 처한 환경과 상황은 다를지라도 그들 모두에게는 동일한 기억과 순종이 요구됩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제자리에 그 기억을 놔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자리에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변함없는 순종을 바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습니다.